12월 31일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환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올해 마지막 날 찬양합니다. 12월 31일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 지난주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위로하라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나길래 하나님께서 올해가 가기 전 영생장로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여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쉽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설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성경과 흡사하여 66장으로 되어 있고 마치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것처럼 처음 39장은 대부분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40장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위로로 가는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이 위로의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며 청중이 누구인지 짚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마찬가지로 지난 주제처럼 이 위로의 말씀을 읽기 위하여 우리는 읽으며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의 사역 기간과 이 말씀을 듣고 받게 되는 사람들, 즉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과는 약 120년에서 150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 나오는 위로의 말씀은 유다 민족이 앞으로 120년 후에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듣고 믿고 희망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44장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언급이 되는데 주석책을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직 150년 후에 나오는 고레스의 이름이 실명이 언급된 것을 보고 대부분의 신학,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 후반부는 이사야 아닌 다른 사람이, 즉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레스를 아는 사람이 쓴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저희 보수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다름 아닌 이사야서는 한 명의 작자로 되어 있으며, 그렇다면 이 회복의 말씀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즉 에스겔과 같이 끌려가서 살며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120년 혹은 15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미리 예견하며 이 말씀을 장차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 미리 위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12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탄광 속, 갱도 속에 갇힌 것과 같이 앞으로의 꿈도 희망도 없어지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산소통을 내려놓은 것과 같이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의 말씀은 그들이 숨을 쉬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이 말씀을, 이것을 서론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보통 무슨 일이 있고 난 뒤에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위로의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이 저희는 2024년도에 어떠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하늘의 위로를 받고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24년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서론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를 저희에게 주시는지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여기서부터 읽어가면 별 의미가 크게 없지만 이사야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지요.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5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사야서 다른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진노와 긍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알쏭달쏭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당신의 백성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궁금하게 됩니다.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그 긍휼과 위로로 가는 첫머리에서 40장 1절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다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른 위로의 내용을 듣기도 전에 그 관계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조금 뒤에 가서 읽어보면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이 말씀을 누가 듣고 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탄식의 소리라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다음 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미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울며 이 말씀을 읽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이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말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로 우리는 여기서 죽는구나,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잊으셨다, 그들이 분명히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고백을 하였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20년 전에, 길게 잡으면 150년 전에 이것을 들고 산소통처럼 바벨론에 들어가는 자,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자는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범죄한 완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은 백성이지만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이다 불러주시니 위로의 첫걸음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잊지 아니하며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큰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긍휼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잘한 것이 없는 백성,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백성, 완악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끝내에 나의 백성이라 칭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관계를 기억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만의 고백은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이 무엇이지요? 주님 어디 계시는지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를 섬겼는데 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마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와 똑같은 탄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지난 6년 정도 그러한 탄식을 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저의 서재는 지하실에 있는데 책상에 딱 앉으면 이렇게 쳐다보면 이쪽에 작은 창문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작은 창문이고 이렇게 바가 있고, 그런데 앉아서 보면 어쨌든 하늘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요. 주님, 저를 잊으셨나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거의 포기했었지요. 나는 한국 교회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그 탄식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혹시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며,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백성,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실 때에 이 세상의 어떠한 도전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명심하셔서 2024년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위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만사 형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받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범죄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40장부터 66장 끝까지의 포문을 여시며
하나님께서 위로의 근거가 되시는 말씀을 하신데, 그것은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 땅을 견디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다른 데서도 70년 나오는 것은 예레미야의 딱 한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로할 때에 바벨론의 포로에게 무엇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현실적인 말씀이 위로가 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두 번째 이유가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어떠한 신앙인이 위대한 신앙인이냐? 세상에서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이유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하며 세상의 어떠한 도전도 막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아주 단순한 기본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고요,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이 여기 계시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낙심이 될 때에, 그렇지, 나의 죄악이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았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덮고 진정한 위로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참 신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불쌍하니까 위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스랍들이 창화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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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 언급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시대의 유명한 클래식 중에 한 책이 바로 R.C. 스프롤이 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큰 도전을 주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해석하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히브리 문법에는 어떤 단어를 2번 반복하는 것은 큰 강조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2번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람말을 사용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스프롤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딱 한 번 하나님의 속성이 3번 반복된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 긍휼 긍휼 긍휼, 진노 진노 진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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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지만 그는 거룩 거룩 거룩하다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그의 거룩하심이다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위로하실 수 있는 근거는 연민의 정이 아니라 그들의 죄 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만히 놔두고는 위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유대민족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내에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종의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장 유명한 53장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다름 아닌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지, 장차 오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우리를 대신하여 상하고 찢기고 징계를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또한 나음을 얻었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죄악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사해졌음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종의 노래를 묵상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또 그의 피로 죄 사함이 우리 위로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로마서 5장 1절로 4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위로의 근원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위로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어디서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어디 다른 곳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이미 들어가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묵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아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보다는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위로를 이미 다 받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 번 이 40장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도 그랬죠. 2번 반복하여 위로하라, 위로하라. 2절에 가보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이것은 창화하여 가로대와 똑같은 말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설교자,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하며 소리질러 외치라 할지니라.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쭉 건너뛰어서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외치고 힘써 소리 높여 외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민족은 모기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민족이었지만 또한 기쁜 소식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구약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법률을 지켜라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지만 어떤 선지서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바로 뒤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입니다. 항상 그것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 패망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초대의 말씀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죽게 돌아갈 때에 주님께 돌아가도 매를 맞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죄인이 죽게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심판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사야서도 39장을 그렇게 대충 우리가 요약해서 말은 하지만 읽어보시면 심판의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지만 우리 깊숙한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딱 막을 쳐놓고 하지만 이 일이 내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나는 위로받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위로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가득 채우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위로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기억하는 자, 죄 사함을 받았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내 마음이 너무나 무지하고 완악하여서 나도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한 번 기쁨의 소식을 들어서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외치라 여러 번 반복해야 간신히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는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렵기 때문에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을 사시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2024년에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